오늘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1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이사야 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손은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으리로다. 아멘.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어진 구약 성경이 바로 이사야라고 합니다. 복음서는 물론이고 사도행전, 바울서, 시인, 요한계시록까지 이사야는 거의 구약 성경의 참고서처럼 인용되어졌고 무척 중요하게 취급되어졌던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이사야가 그리스도와 또한 교회에 대하여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미리 예측하기 하는 예언을 했다기보다는 이미 벌어진 일들을 직접 증언한다고 할 정도로 그런 착각이 일어날 정도라고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17세기 한 주석가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이어서 5번째 복음서 기자라고 하는 표현을 쓸 정도로 이사야는 신약 성경에 굉장히 중요하고 또 특별히 많이 인용되어진 책이었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 수요 예배를 통해서 이 이사야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1장입니다. 우선 이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의 신분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유대인들의 탈무드에 의하면은 그 탈무드에 이사야의 아버지 아모스라고 하는 이 이름을 언급하면서 이 아모스는 유다 왕 아마시아의 형제 사이였다라고 하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시야라고 하는 왕과 이사야는 사촌지간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랍비들은 이 이사야는 궁중에서 왕을 자주 볼 수 있는, 그래서 예루살렘 왕족 출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탈무드의 이야기니까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어느 정도 이사야의 신분을 예측할 수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 역사적 배경은 어떠한지 오늘 1장 1절을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여기 1절에 나와 있듯이 이사야가 활동한 시기는 우시야 왕 때부터 시작해서 히스기야 왕까지, 조금 더 가면 이제 히스기야가 죽고 난 이후에 그의 아들 므낫세까지 그가 활동을 했던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이사야가 활동했던 연대는 남유다의 10번째 왕이었던 우시야 왕이 죽던 해부터 6장에 가면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만은 이 우시야 왕 때부터 해서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에 걸치는 약 한 60년경의 기간 동안 활동을 했던 예언자입니다. 이사야가 선지자로서 처음 활동을 개시했던 그 당시
대외적으로 북이스라엘이라든지 남유다에게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굉장히 안정되어졌던 시기입니다. 특히 우시아라든지 북쪽에서는 여로보암 2세 시대 굉장히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안정되어졌던 시기였습니다. 여기 남유다의 우시아 왕 때에는 블레셋이나 암몬을 비롯하여 주변 국가들로부터 조공을 받을 정도로 국력도 막강했던 그런 시기를 보내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오래 가지는 못합니다. 대외적인 상황에서 우시아가 죽던 해였던 BC 745년에 저 북쪽에 아시아라고 하는 그 크지 않는 나라에서 디글라 빌레셋 3세가 아시리아 왕으로 즉위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앞으로 대격동의 시기가 이 근동 지방에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커다란 변혁의 파도가 지금 이제 막 시작되어지는 거죠. 이사야는 바로 이 작은 너울 같은 파도를 바라보면서 그 파도가 단순한 어떤 너울성 파도로 그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다 삼켜버릴 대변동의 파도라는 것을 예견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의 미래를 이제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이사야는 그 시대적 변화와 그 너머서에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승리를 바라보는 식견과 예리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예언자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이사야서를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오늘의 위기, 현재에 처해 있는 작은 문제들을 실험하면서 예배 드리느냐 마느냐를 놓고 논쟁한다든지 혹은 코로나 이후 시대에 교인 수가 감소하고 재정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작은 문제를 가지고 실험하며 붙잡고 몸부림칠 것이 아니라 더 큰 절박한 문제를 우리가 놓고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사야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살펴볼 이사야를 통해서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 우리가 안고 실험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깨우치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1장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장은 이사야서 전체 1장부터 66장까지 있습니다만은 이사야서 전체의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문학적으로는 이 이사야 1장의 특징이 언약 소송이라고 하는 형식을 띠고 있다고 합니다. 즉 법정에서 벌어지는 재판의 형식을 띠고 있다는 거죠. 고대 사회에 일반 법정에서 이루어졌던 그 형식의 내용들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고발자는 하나님이시고요. 그 피고인은 바로 유다 민족입니다. 자, 여기 고발하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제목을 자세하게 지금 적고 있는데 2절부터 4절까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소도 그 임자를 압니다. 짐승들도 그 주인을 아는 법인데 자식이라고 불러 세워놓은 이 유다 백성들이 오히려 그 뿔을 세워 하나님을 들어박으며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다라는 겁니다. 몇 년 전 서울중앙지법에 민사소송 하나가 접수되었다고 합니다. 원고는 아버지 66세의 조 씨라는 분이고 피고는 그의 장남 조모 씨입니다. 1989년부터 14년간 가지고 간 유학 비용과 결혼 비용 등 6억 9,900만 원
즉 한 707억 정도를 돌려달라고, 그리고 상속과 재산에 관여하지 말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이 소장에 기록되어진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은 이 아버지 조 씨는 이 아들의 학창 시절인 1980년대에 강남 합군, 8학군으로 이사 가서 가외를 시키기도 하고 물신양면으로 그를 공부시키며 유학까지 보내는 등 교육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장성해서 이제 결혼을 할 때 아버지 조 씨는 자신의 주머니를 털어서 결혼 비용을 다 또 대어주고요. 이렇게 물신양면으로 후원했던 이 아들은 나중에 성공해서 세계적인 회사의 한국 지사 고위 간부로 일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 조 씨는 아내와 함께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일해서 이 아들을 공부시켜 놓았는데 얼마 전부터 집을 찾아가는 아내를 이 아들 내외가 운전박대를 하기 시작했다고 하면서 2005년부터 지금껏 수년간 연락을 끊고 사는 등 이 폐륜을 저지른 아들을 고발한 거예요. 이 아버지는 지금까지 아들을 키우는 데 들어간 모든 비용, 유학비, 결혼자금, 주택비용 등 7억 원을 다시금 돌려달라고 요청을 했고, 또 이런 불효막심한 아들이 상주 노릇을 하며 위선을 떠는 것을 생각하면 편히 눈을 감을 수 없을 것 같다고 하면서 재산 주재자 지위 박탈 청구를 함께 요청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 불효한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심정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바로 여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고발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감정이라는 거예요.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그들이 나를 만홀히 여겼도다. 자식처럼 돌보며 키워왔는데 이제 이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저버렸다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와 민족이 다 하나님께 속하였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울 계획으로 그들을 불러 모았고 여기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해 주었는데 이제 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과 뜻이 이 배은망덕한 유대의 백성으로 인하여서 처참하게 무너져 버렸고 짓밟혀 버렸다는 거죠. 사랑하고 애정을 쏟은 만큼 배신감과 실망감은 더 큰 법 아니겠습니까? 과연 이 영적인 상태가, 이 유대인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땠기에 하나님께서 도대체 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 유대의 백성을 향하여 진노하고 계실까요? 5절과 6절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고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지금 이 유대인들의 상태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상처가 성한 곳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골물 대로 골마서 상처가 터져 나오는 거죠.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질 않을 지경입니다. 어쩌면 지금 한국 교회의 모습이 이렇지 아니할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스스로 눈치채지 못하는 동안 우리 내부적으로 썩을 대로 썩어 들어가 있었다는 이야기죠.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얼마나 많이 남용하며 팔아먹었습니까? 교회가 사람들은 모여들고 번성하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져서 교회 건물은 수백억, 수천억의 규모를 들여가지고 지어져 가고 있는 화려함의 시대를 우리는 그동안 지내왔습니다. 겉으로 볼 때에는 교회가 자랑거리가 넘쳐나고 화려함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왔죠. 그러나 코로나 사태로 우리 안에 그 골마에 있던 상처들이 털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저기 문제투성이고 신앙은 골물대로 골마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같은 기독교인으로서 수치스럽다 못해 절망적인 한숨만 나올 뿐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요양병원이나 입원하시면은 오랫동안 침상에 누워 계시면서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욕창이라고 합니다. 안으로 썩어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 욕창 중에서 어떤 욕창들이 문제냐면은 겉에 표면은 이렇게 피부는 딱지가 입어져 가지고 크게 보면은 큰 상처가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 안으로 썩어 들어가는 겁니다. 심각하게 부패가 진행되어서 내부의 장기까지 망가뜨릴 만큼 심각한 상태인데 겉으로 봐가지고는 눈치채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그 딱지를 걷어낼 때 그 안에는 고름이 가득 차 있고 심각하게 되어져 있는 거죠. 마치 한국 교회와 우리의 신앙이 이런 모습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더 이상 내버려 두었다가는 사망에 이르겠다 싶어 지금 하나님은 대노하시면서 우리를 세상에 지금 고발하고 계신 거죠. 세상의 법정 앞에 우리를 세우시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향하여 이렇게 외치고 고발하시는 겁니다. 2절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자식을 양육하였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라는 거예요. 하늘아 땅들아 들으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아 들어봐라. 교회가 이토록 망가져 버렸다.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의 백성들이 타락한 것을 수치스러움에도 불구하고 핏대 높여서 외치고 있는 거죠. 그 목적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병들어 있는 것을 이제 좀 깨달아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영적인 질병의 구체적인 내용이 11절과 13절에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기 12절의 끝부분에 있는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어떤 뉘앙스로 읽으십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 출석해서 그냥 하나님 눈도장만 찍고 가는 그런 정도의 신앙생활로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흔히 이 본문 말씀을 인용해서 설교 때마다 교회를 외적으로 또는 의무적으로 나오는 것에 대한 질타를 우리는 많이 합니다만은 그런데 여러분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집에 명절날 자녀들이 찾아왔는데 이 자녀들이 하루 정도 잠시 머물다가 눈도장만 찍고 집으로 돌아가 버렸다고 해서 노발대발하며 이 자식은 네 새끼가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부모들 혹시 계십니까? 조금 섭섭한 마음은 아마 들 겁니다만은 그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전하고 있는 이 말씀이 단지 섭섭함을 지금 나타내는 정도로 읽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법정에서 시비를 따지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언약 소송의 형식을 띠고 있다라고 처음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사야 1장 전체의 내용을 살펴보아도 하나님은 지금 섭섭함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유다 백성들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마당만 밟는다라고 하는 그 예배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 성전을 찾아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마당만 밟고 갈 뿐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정확한 뜻이 어떤 뜻이냐면은 하나님의 집을, 성전을 짓밟아 버린다는 뜻입니다. 여기 밟는다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어 원어가 라마스입니다. 이 라마스의 정확한 뜻은 짓밟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주로 성경에 사용되어질 때에 이 라마스라는 단어는 파괴의 의미로 사용되어집니다. 따라서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형식적으로 성전을 드나드는 그런 어떤 외형의 차원이 아니라 아예 하나님의 성전을 짓밟아버리고 멸시한다라는 뜻, 그런 아주 심각한
부정의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공동 번역에서는 이 12절을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너희가 나를 보러 오는데 도대체 누가 너희에게 내 집들을 짓밟으라고 하더냐. 어디 짓밟아 버린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집 성전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에도 먹칠을 하였고 그분의 영광의 이름을 짓밟는 것과 같은 거죠. 수천 년 전에 유대 민족이 하나님께 그런 소리를 들었다면은 오늘 우리의 시대에 교회라고 하는 타이틀을 달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표를 달고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수치를 지금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워지고 존재해야 할 우리가, 그런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대목을 받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 법정에 지금 우리를 불러 세워 세상 사람들 앞에 지금 우리를 고발하고 있는 거죠. 제발 좀 깨달으라고. 너의 어리석음과 그 교만함이 얼마나 큰지를 말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이 1장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냥 등을 돌려버리시고 낯을 돌려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1장이 이사야서 전체의 서두라고 할 때, 서놀이라고 할 때에 이사야서 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앞부분에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심판을 이야기하지만 뒷부분에는 위로와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자, 하나님에게는 여전히 가능성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거죠. 여기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절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여기 지금 여전히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서 유대 민족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계시잖아요. 결국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는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결정하는 거잖아요. 19절에 너희가 절개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다. 회복되어질 수 있다. 그러나 20절에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킬 것이다 라는 거거든. 선택하라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회복하고 돌이키는 길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한국 교회가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비대면 예배 조치에 대항하여 항거하면서 예배를 회복해야 한다. 정부 지침에 맞서 싸워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위기의 때에 우리가 신앙을 회복하기 위하여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라고 막 지금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모여서 예배 드리느냐, 얼마 더 모이느냐의 문제가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적 행위의 예배를 강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의 내면의 신앙의 본질을 회복시키는 거죠. 앞서 보지 않았습니까? 너희들 가지고 오지 말라. 내가 더 이상 역겨워서 받지 못하겠노라. 너희의 절기들을 이제 끊으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지금 요구하시는 것은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신앙의 본질부터 회복하라는 겁니다. 경쟁과 탐욕으로 물든 그 가인의 손에 피 묻은 그 손을 씻어내라는 거예요. 세상의 부정과 야합하며 세상의 탐욕 가운데 쫓아갔던 우리의 심령을 이제 씻어내고 비워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이웃을 보살피라는 겁니다. 여기 16절부터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회복의 방도가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16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고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과부를 위하여 신문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지난 주일날 세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안에 세상적인 욕망, 우리의
자만심, 이기심을 버려야 합니다. 그게 세례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로 나가는 거듭남이잖아요. 가인처럼 시기와 미움으로 가득 차 있는 그 형제를 살해하고 그 형제를 괴롭혔던 피 묻은 우리의 손을 이제 씻어내어야 하죠. 오직 거룩하고 완전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마음의 부끄러움과 죄책감을 이제 씻어내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더란 거예요. 세상 속에서 탐욕과 욕망의 노예가 되어 정의를 무시하고 정직하게 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당당하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더 이상 예수님의 속죄의 은혜가 무조건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씻어 주신다라고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는 철저하게 자신을 되돌아 허물과 죄를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용서받고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어 살아가고자 몸부림치며 결단하는 사람에게는 유용한 은혜예요. 전혀 죄를 돌이키거나 변화를 받을 생각도 마음도 없는 사람에게는 그 용서의 피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1장 27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자, 지금 우리는 이제 사느냐 죽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인가, 그리고 그 길을 가기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취불해야만 하는가를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바른 선택을 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후손들에게 여전히 교회가 구원의 방주요 세상의 빛과 희망을 노래하는 교회로 전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량 없으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시며 역사하시는 은혜가 오늘 각 처소에서 함께 주님 앞에 머리 조아려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섬기는 이 지역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